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은 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린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잠깐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나타나셔가지고요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까라고 하고 내게 구하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제가 중고등 친구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뭐 돈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는 게 참 지혜로울까요?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모든 복을 초월하는 정말 최상의 복, 정말 모든 복을 포함하는 최대 복, 정말 참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 동화같이 들리지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은요 그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받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런저런 일 겪고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죠. 그럼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전도서에서 자신의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그 12장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뭐 돈, 명예, 쾌락, 뭐 인기, 지식, 권력 이런 것들 다 헛되더라. 결국 진짜 사람에 있어서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이 결론은요, 참된 복,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받을 수 있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그래서 지혜는요 보면 진실을 볼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뭐 부귀영화라든지 정말 뭐 건강, 그가 가진 뭐 지혜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참된 복, 모든 것을 초월하고 포함하는 복은요 뭐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문제는요, 근데 여기서요 이제 전도사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2장 14절 보면요, 전도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뭐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 명령 경외하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가지고요 만약에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요 정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화목한 관계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죄뿐인 우리가 아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진 가장 무서운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얻고요 뭐 건강도 누리고 재물도 받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영원한 삶에서도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영원히 분리되어 살게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에서 보면 시편 30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정말 다윗이 참된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수로 허물과 죄를 보지도 못하시고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면 정말 반드시 공의로 그것을 정죄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겠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참된 복,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참된 복을 또 풍성히 누리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오늘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두 부분을 좀 구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한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참된 복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참된 복의 근거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절 보면요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아마 로마 지역에 있는 초대 교회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한 유대 성전을 비유로 이제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계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또 20절에 언급된 휘장을 볼 때요 이 성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요 어떤 곳입니까? 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보면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 선택하신 대제사장 외에는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엄숙한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조차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조건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들어왔다면요 단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옷 가장자리에 그래서 방울을 달게 합니다. 대제사장 옷 끝에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도록 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고 살아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존귀하신, 정말 아무 어둠도 없으신 우리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요 한번 얘기하죠. 이 19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돌려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이제 모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어디서 이런 담력을 얻었을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무엇을 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성소는 우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보면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인이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휘장으로 막아둔 겁니다. 근데 그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요 우리 언제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이요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휘장처럼 찢어져 피를 쏟았을 때 죄인과 이제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의 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헌신,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내신 길을 통과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떳떳하고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가 고귀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이 정결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정리하면요, 죄인인 우리가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요, 오늘 그분의 보혈이 오늘 우리와 아버지의 그 사이에 이제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또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복의 근거, 정말 참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근거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물어봤지만 이렇게 덕이하고 초월적이며 모든 복을 포함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돈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복을 얻었고요, 지금부터 영원히 이 복을 정말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오늘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복, 영원한 이 복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럴까요? 또 왜 최고의 복이 주는 기쁨에서 멀어져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던 그런 결론 지었던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복들을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가진 복을 정말 온전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심사였고요, 다음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참된 복을 그래서 어떻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냐? 그래서 이 방법이요 이제 22절과 25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22절 보면요 믿음이 나오고요, 23절에는 소망, 94절에는 사랑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요 참 예수 그리스도가 원정령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요,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기쁨의 삶을 누리다가도요 참 자포자기한 상태로 참 이제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의무적으로 하는 이유는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동안 기쁨을 누리고 정말 즐겁고 좋았는데 이제 자기 삶에서 오는 그 실망감들, 되지 않는 것들,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겪는 그런 좌절감, 죄책감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와 참 친밀한 사랑을 누리다가 부모 관계에서 계속된 잘못으로 아버지를 실망시키고는 더 이상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는 자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것을 어떻게 요구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정말 삶이 엉망진창일지라도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이 양심도 없습니까? 더러운 몸으로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대답하죠. 22절 다시 보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마치 구약의 제물이요 정말 핏뿌림 얻어 정결함을 얻은 것처럼, 제사장이 몸을 씻어 깨끗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 그가 피로 새 언약으로 씻음을 얻은 자는요 이제 우리는 바로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씻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약속을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실수하고 유혹당하고 죄를 범하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힘입어서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처음은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 참된 복을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은 천국의 보화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요 보화를 다른 곳에서 찾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다면 좀 재물로 보화를 갖고 싶고 찾고, 또 관계적인 갈등이 있다면 사람들의 인정, 격려, 위로를 찾습니다. 또 건강을 잃으면요 이것도 참 어려운데 정말 그럴 때는 그것만 찾으면 완벽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요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참 삶이 고달플 수도 있고요 어렵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배고프고요 정말 굶주리고 또 심지어 육체적 고난을 당한다 해도요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로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데로 움직여서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세상의 그 파도가 거셀수록요, 오늘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소망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아담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그 씨, 또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온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그 무엇들, 정말 그것들,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참된 복의 소망을 앗아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십시오.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도요, 오늘 솔로몬이 그 헛되다고 말했던 그것들, 그 헛된 부귀영화와 그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요, 오늘 최고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참 커다란 소망을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로또를 생각해 봅시다. 로또 참 좀 그런데요, 참 로또 푼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2,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확률이 어떻습니까? 확률 그 계산해 보면 벼락을 2번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첨되기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살 수 있는 이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100% 당첨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을 또 붙들고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우리가 가진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24절과 25절을 보면 이제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녀가 된 이상 또 개별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기쁨을 누립니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일반 사회 조직이나 동아리, 모임과 나누는 교제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요, 그래서 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고 또 경조사를 챙기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제에 있어서. 하지만 오늘 우리의 교제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악회 사람들은 어느 산이 좋더라, 저 산에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또 팬클럽 회원들이 있다면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거지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모두 다른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로 묶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요,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선행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는요, 사랑을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우리는요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또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을요 충만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더욱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손과 발로만 하는 것, 손과 발로 봉사하는 것만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것만 또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서로 섬기든지,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 잘 아시죠?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참고 모든 일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또 만날 때마다 그렇게 돌아보며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요 또 여기서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 또 격려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선행을 또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 또한 오늘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돌아보면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 여러 가지 돕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만 선한 일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 선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분명한 목적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늘 우린요 이제는 이 사랑과 선행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또 우리 주변의 그 영혼들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제들,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교제도 참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교제도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해줄 말이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요 모이는 일들,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경고하고 인대로 보면요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모인 것을 싫어하는,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또 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열매를 많이 맺자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참 우리의 의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있게 붙들고 보혈로 인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소망을 하늘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좋아하는 일, 즐기는 것, 유익한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 섬기든지 그 일을 통해 성도에게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모든 은혜와 평강을 정말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예수님 안에 두고요,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이 참된 복이 가득 부어 넘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